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호흡이 되어 우리 코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된 기사를 먼저 한번 올려주실래요?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뉴욕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이웨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녀 셋 중에 막내 5살짜리 딸이 죽고 또 두 자녀도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을 하셨는데 거의 뭐 이분들도 정상은 아니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이제 이 사건 사고라는 것이 멀리 남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있구나. 또 목사님 가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러한 그 불행이라고 하는 요소가 남이 아닌 나였으면 어땠을까? 나라고 그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 굿바이 정신이라는 굿바이 정신으로 살아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박호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교회와 세상 모두에게 엑설런스 탁월하기 원하는 크리스천을 위해서 썼다고 해요. 굿바이 정신은 저도 촌스럽게 무식하게 이번에 알았네. 굿바이 원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굿바이 뭐 흔히 항상 가깝게 쓰는 말이지만 그 어원은 잘 모르죠. 나도 이건 알았어요. 그 굿바이라고 하는 그 어원은 God be to you, God be with you.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기서 나왔대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이 진짜인가 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맞더라고. 와우. 그러니까 이 어원을 모르고 우리가 막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가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헤어짐이라고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don't say goodbye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쉬운 작별을 하지 말자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say goodbye라고 한 거예요. 이 goodbye라는 인사 많이 자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신다. 그래서 이 박호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책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많이 좀 지쳐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쳤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체성도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지치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현대인들의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무기력하고 그리스도인이 무능력한 이런 상태를 진단하면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그분 이야기가 굿바이 정신을 품어야 한다. 이거예요. 굿바이 정신을 품어야 한다. 항상 때마다 일마다 사사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먹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침서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그 기사를 이렇게 아멘넷에서 보고 나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 아하, 이제는 다시 못 볼 딸을 보냈잖아요. 작별, 고별, 사별 떠나보내는 이 심정 속에 우리 목사님은 그 딸을 향해서 say goodbye 하셔야 되겠구나.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육신의 아빠인 나와 함께하는 것도 좋은 행복한 일이겠지만 육신의 아빠가 아버지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곁에 있어 보호 못 해주잖아. 같은 차 안에 앉았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살고 애는 죽고. 이거 참 뒤집어 생각하면 아버지가 죽고 또 애가 살아도 그것도 참 비극이야. 그 애는 어떡할 건데. 하나님 영원하신 전능하신 육신의 아빠보다 더 탁월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보내드린다는 거. Say goodbye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오늘 제가 드린 거는 이따 할 거예요. 오늘 그냥 성경 보면 성경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The Lord will guide you always. 자, 그 어린 딸의 죽음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는 그랬어요. 탄식했어요. 그래도 그 죽음도 성경은 God will guide you always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 그것도 큰 축복이다. 반면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의되지 못한 것은 함께 복음을 받은 자이지만 또 다른 한편의 부류의 사람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다시 who did not combine what with faith이기도 하지만 with God.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컴바인하지 못하는 원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 이러한 말씀이 say goodbye 하고 이 말씀과 연관이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날리셨어요. 인바이트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청와대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초청장 날라오면 트럼프가 이리 오시라고 초청장 하면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생각할까? 되게 질문이 유치하지? 그러나 우리에게 적합한 현실적인 이야기잖아. 누군가 나를 초청해 주는 그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초청을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게 될 때에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인데,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쓴 글 중에서도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어요. 사람은 조금만 인맥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위세 떨고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백이라고. 근데 진정한 백,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지만 비록 구속한 주님만 나와 함께하면 그분이 내 배경이 되신다면 부를 거 없다고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심지어 나를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구해내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이 내 배경이 되는 한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깨에 못 거라는 얘기야. 세상에 못 이긴다는 거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항상 우리 주님의 초청, 부르심이 되는 거에 대한 그 감격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도 그냥 또 찍었다 왔다 갔다 뭐 출근도장 찍듯이 학교 출석하듯이 그렇게 교회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게 동기가 부여가 돼서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면 힘이 되겠죠? 자세가 달라지겠죠? 정신이 달라지겠죠?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런 기본 베이직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굿바이 정신이 된 게 없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꾸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제가 또 쓴 글 중에 또 그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단단히 취하셨나 보다. 단단히 취하셨나 보다. 사람이 취하면 취기도 오래가면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요. 몸이 괴롭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취기가 오래가셨나 보다. 정말 취기가 계속 가게 되면 힘들 때는 먹은 거 다 개어내고 싶죠. 구토하고 싶죠. 우리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다고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단단히 체기가 단단하신가 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체기를 내려드릴 소화제가 되어야 되겠다. 또 이런 시류의 글도 제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느냐?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그 소화제 역할을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어떤 대단한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성이라고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주님의 초청 대상이에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수고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에 아주 지쳐서 피곤이 아주 뭐라 그래요? 피곤에 지친 상태? 너무 힘에 겹게 일을 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 아주 기력도 없는 상태,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속에 수고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까? 한 주간 수고하셨죠? 그래서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너무 수고도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안 하려고. 제가 우리가 온갖 근심 걱정, 지가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다 지가 지고 있나?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고 피곤해서 저렇게 그럴까? 하나님이 마땅히 초청할 분이 오셨네. 수고하세요. 수고한다고 와야 돼. 수고한다고. 잘 오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수동태라고 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 지쳐있는 상태의 사람이래요. 자기 스스로도 수고에 대한 어떤 결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짐까지 맡아가지고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
내 일 때문에도 힘들지만 옆에 사람 일 때문에도 너무 피곤해. 잔신경 쓰이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제가 또 그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꼴값을 떠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이제 그런 식의 글을 썼어요. 그럼 무시하면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여전히 잔신경이 쓰인다. 왜 그럴까? 무시하지 못한 거야.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무시라는 방법보다는 그 사람을 보는, 그 꽃값을 떠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관점을, 방향을 바꾸자. 이런 쪽에 글도 있어요. 설교다 보니까 다 나오면 한 줄은 긋습니다. 하도 피곤한 거야. 요즘 왜 이렇게 잔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지 상당히 피곤해요. 제가 그래서 써있죠, 피곤 써있죠. 특히 이제 좀 피곤하네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오늘 좀 해소하고 갑시다. 우리 하나님도 소화제 드리고 책이 좀 내려 앉으시고 정말 교회가 소화제 역할 좀 합시다.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러한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좀 해소하고 기사회생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간을 좀 피차 갖는 게 참, 그래야 우리 서로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 가족 구성원의 아버지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 파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력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 잘났냐? 너 잘되냐? 너 끄떡없냐? 너 멀쩡하냐? 그래서 네 스스로 자력 된다고? 하나님 없어도 너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그게 결국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라서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라 해도 안 오죠.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요긴하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Will give you rest. 쉬게 하리라. 쉼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편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스위트 홈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하고 가셔요. 그래야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빡세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용기를 도를 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방법, 비결적인 그 차원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자, 온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게 배워라. 내게 와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내게 배울 것이 있다. 근데 배울 것이 뭐냐? 마음의 온유를 배워라. 지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온유. 우리 온유 있잖아, 온유. 우리 아빠 집사님, 온유가 무슨 뜻이야? 자기 딸 이름 적어놓고 의미 전달을 해줘야지. 왜 온유라고 하셨어? 이렇게 훅 들어올 줄 몰랐지? 유아라고? 아, 세상에 이렇게 유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부드러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드럽게 살아라. 여유있게 살아라. 맞아요. 온유. 이거는 이제 영어에 보면 power under control이에요. 힘 조절하는 능력이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는 요 능력이 온유래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매가리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능력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에 빠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보 멍청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은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플렉시블한 요 상태. 그래서 파워 언더 컨트롤, 힘을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요게 근데 되게 힘들잖아, 그치? 힘 조절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운동선수도 그렇고 모든 매사가 요 힘 조절에 달려있어. 골프 그거 어떻게 그 구멍에다 넣느냐고. 멀리서 때릴 때는 어렵지 않대요. 힘껏 하여튼 때리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갖다 놓는 게 우선 목적이니까. 가까이 와서가 힘들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그 힘 조절을 하는 게 힘들되는 거예요. 구멍이 늘라고. 응? 그때가 더 힘들되는 거야. 힘껏 때릴 때보다. 모든 멜사가 온유에 달렸더라니까. 힘 조절에 달린 거예요. 온유가 힘이죠. 능력이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에서 편히 쉴 수 있으려면 내게 와라. 근데 와서 배워야 돼. 그냥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와서 반드시 이거 배워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이 시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야죠. 읽을 수 있어야죠. 파악해야죠. 그리고 따라서 해야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왜 이렇게 힘이 있으실까? 전능하실까? 응? 세상을 이기오노라 말씀하실까? 온유하면서 나온대요. 온유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도 지시고 때로는 뺨도 맞으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귀신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고 병든 자를 살리고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과정,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아무도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게 온유인 거야. 그게 온유인 거야.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약해 빠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젠틀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또 뭡니까? 겸손은 그냥 이지하게 생각해요. 겸손은 낮은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문자를 쓸 필요 없어요. 겸손은 그냥 낮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들고 피곤하고 뭐 잔신경이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왜 그러냐 들다 보면 육체의 노동보다도 사람이 사실 피곤한 거는 정신적 그 고통과 노동이 더 힘들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들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낮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낮은 마음은 다 자꾸 이렇게 뭔가 키재기 하듯이 자꾸 재는 거 나도 모르게 자꾸 가리고 자꾸 판단하고 자꾸 나보다 좋다를 얘기하고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도 전부 다 내 기준에서 결국은 내가 교만이 원인이었다는 거야. 내 마음이 너무 높아 있다는 거야. 남을 자꾸 내려다본다는 거야. 남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지.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낮은 마음이 없어서 힘들고 피곤한 거다. 이런 결론을 또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두 가지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낮은 마음, 이거 우리가 배워가세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 주님의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지지난주하고 뭐가 좀 다를까? 정말 주님이 마음을 닮아서 내가 실천해 보니까 편해질 수 있었나? 평안이 왔나? 즐거움이 있나?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
그 다음 주에 한번 좀 간증해 보세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우 더 열받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있는 대로. 내가 참았더니 병신인 줄 알아. 나 쪼단 줄 알아. 막 무시해요. 막 십자가. 낮아진다는 거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낮아짐의 끝은 어딜까? 십자가예요. 우리가 흔히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 직분과 또 직분에 따른 봉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그거를 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그 짐을 졌을 때 어떤 그 결과가 주어졌는가. 그 짐을 지고 난 결과가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이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으로 나타났는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나를 피곤하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그래서 불평불만을 쌓이게 했는가. 이 두 가지 결과가 이렇게 나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멍에.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멍에를 지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항상 내 인생에 내 문제만 가지고 허덕거리다 사는 그 무가치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멍에를 지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내 멍에도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누구 짐을 지라는 거예요? 누구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 멍에가 뭐예요? 근데 멍에가 내 멍에를 메고, 멍에 그 자료 화면에 보면은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소가 있죠. 네, 암소. 그 그림, 요게 이제 멍에를 맨 상태예요. 이 멍에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가기 위해서 두 짐승, 보통 이 소를 우리 예를 든다면 함께 둘을 묶어놓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묶어놓은 도구, 이 나무로 된 틀인지는 모르가도 둘을 하나로 패어 한 쌍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속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각자 남이 아니라 둘이 하나인 거예요.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멍에를 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께 종속되라, 주님께 구속이 되라, 나와 함께 하자, 그 얘기예요. 사실은 멍에를 매는 게 너만 일방적으로 내 짐을 져 그리고 뭐 뒤에서 난 칙칙질만 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 같이 매자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은 함께 매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했을 때에는 당신의 짐이 무거워서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좀 나눠줄래? 도와줄래? 그거겠어요?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멍에를 메고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일 자체에 우리가 자꾸 의미부여를 해요. 그래서 뭐 많은 일, 큰 일, 좋은 일, 나쁜 일,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막 그리고 일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이런 일도 했으면 좋겠고 저런 일도 했으면 좋겠고 뭐 할 일 많이 있겠죠. 능력이 되고 자력이 되고 뭔가 좀 배경이 되면 뭐 할 수 얼마나 많아. 주여신 목사도 지금 사실 힘든 것 중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조금 지쳐있고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무거움이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못 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주여신 목사가 정말 평생의 소원으로 꿈꾸고 있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평생에 이제는 은퇴할 날이 가깝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일을 아직 못하니까 그게 막 내 마음에 그냥 짐이 되는 거야. 나를 막 누르는 거야. 그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죠? 무슨 얘기인지.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우리 정목교 성도들이 한번 주여신 목사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다 아시지요, 뭐. 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많은 일은 관록은 주여신 목사가 꼭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막 못하니까
그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엉뚱한 일 하고 있고 막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어야 할 자리 없고 좀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일하고 앉았으니까 나를 그게 힘들게 하는 거야. 육체가 힘든 게 아니라 정신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 부분이 내 얘기면서. 그런데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군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이 아니 무슨 뭐 일꾼이 있어야 주님이 일을 하죠. 아니 주님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필요한데? 하나님께 무슨 일이 필요하냐고. 무슨 노동자가 필요해. 일꾼이 필요하냐고. 노동력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재력이 필요하겠으며 무슨 자금이 필요할 거며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내 입장에서 나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나와 동등한 입장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참 힘든 거야. 하나님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지. 여겨지를 않는 거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자꾸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일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도 일이지만 그 일 자체보다도 주님이 내 멍에를 메라 하는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뭘까를 고민해 봤더니 멍에를 메고 무슨 일을 하자는 건 없잖아요. 우리 지금 어딜 가자는 것도 없잖아. 베스베스를 향해서 가는 그 두 암소와 같이 사명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갔던 그 두 암소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린 새끼 띄워두고 가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 짐승도 감정이 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로 정로를 향해서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베스로 가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그 두 암소. 두 암소도 이렇게 미문에 불과한 두 암소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서 가서 언약궤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호의호식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잘 먹여서 보낸 게 아니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게 하이라이트야.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자체가 그 일로만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요. 우리 좀 뭔가 했다 그러면은 좀 인정받고 싶잖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하이라이트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 이삭의 제단에 올라갔다는 거 하나님이 말리시긴 했지만 이미 하나님 받으신 거랑 똑같은 거 아시죠? 제물이 되는 것이 최고야. 최고. 그 불행이 아니야. 비극이 아니야. 우리 어린 생명의 교통사고로 비록 그렇게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 가정, 제사장의 가정에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기회가 어떤 그 목사님의 가정에 또 다른 기사 회생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노바디 노지만 함부로 예단할 일은 아니겠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해석해줘. 어떡할 거예요? 그거 슬프다, 힘들다, 어렵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러고 막 열내고 저주 쏟아내고 막 불평불만하면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야,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 그리고 어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나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너 나한테 종속되어 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함께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너 나하고 교제하자. 너 나하고 소통하자. 우리 데이트하면 어때? 데이트하자. 함께하는 거. 떨어지지 않겠다. 멍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뉴욕 종목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개체가 되는 멍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집사의 직분이 인간적인 수고를 하라고 하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 동역의 멍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삼아주신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힘들고 피곤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불평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움이라 아니겠는가. 워킹 투게더 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여러분 또 성가대 찬양 성가대 그 성가곡 제목이 또 심상치 않더만 눈물로 내 삶을 다 부른도 나 깜짝 놀랐어. 가사 주제 제목 보고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내가 앞에서 계속 이렇게 들은 거야. 내 눈물로 내 삶을 다 들여도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다 들여도 별 볼 일 없나? 그건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 들었는데도 다 들여도 별 볼 일 없네. 짜증나네. 뭐 그런 건가? 근데 가사상에 좀 솔직히 잘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양은 그렇겠지 뭐. 그치? 그건가? 끝나고 가사 전달하면서 어쨌든 은혜 쪽으로 갔겠지 뭐. 그랬는데 참 너무 짜증나. 별 볼 일 없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내 눈물과 내 삶을 다 들여도 그게 전혀 힘들지 않아. 괴롭지 않아. 불편하지 않아. 불행이 아니야. 이것이 참 행복이야. 왜? 그 눈물과 그 드림 속에서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야. 나의 눈물을 받으시고 보시고 나의 드림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행복해 하셨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 눈물이 있고 내 수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해.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난 주님을 축복해. 난 내 소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어. 매일 그 체기가 내려가셔서 우리 주님이 좀 속이 좀 뻥 뚫렸으면 좋겠어. 한낮 더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 종업교회라도 그렇게 해야 합시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볼 텐데요. 굉장히 많이 제가 먼저 동행에 대한 부분부터 쫙 한번 읽어내려가고 마칩시다. 뭐니 해도 머리가 아니고 말씀이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동행하면 나오는 성경의 인물은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이 셀라 아주 누구야? 에녹이죠. 에녹. 이 가로를 내가 잘못 쳤네. 에녹에다 가로 쳐야 되는데 무드셀라가 쳤어.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노예도 당대의 은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있고요.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함께함의 그 동행에 대한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게요. 함께하니까 형통하게 됐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더라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야. 교회 다니니까 참 이렇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내가 윗사람이지만 쟤는 노예인데 4개 없는 게 쟤한테 있네. 내가 있는 99가지가 쟤는 99가지가 없고 한 가지 있어. 나는 99가지 있어. 그게 그 주인의 입장이고 노예 요셉의 입장이잖아. 누가 봐도. 근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99가지보다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가 더 귀하네. 내가 99가지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제가 갖고 있는 그 한 가지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이거 나 다 포기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99%, 99%가 1%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99%의 서민이 1%의 부자에 가지고 있어 이기지 못하고 그러더라고. 1%의 능력이 굉장히 보니까 많아. 1%의 능력이. 세상의 불신이 99%라도 1%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99% 갖고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1% 갖고 있는 믿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행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네. 하나님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두루다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게 함께 한다는 얘기고요. 성경 이거 3박 4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내게라고 하는 야곱에게 하는 얘기.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 너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 약속한 거 허락한 거 이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응답이 오고 그래도 그거 허락한 거 이루어질 때가 내가 너 안 떠날 때,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 왜?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니까. 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떠나는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다시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이 있어. 오히려 약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 성경은 참 정말 은혜 받으려면 적용인데 깨닫는 게 있는데 정말 목사지만 저도 참 이게 말씀 전하면서 참 쉽지 않아. 그래도 뭐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나오느냐? 기사에서 희생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너희가 내 안에 와가지고 계속 좀 주세요. 제가 성경을 안 소개하더라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게 되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늘 말씀이 있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기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적인 거는 잠깐이야. 속지 마세요. 얼마 못 가. 금방 변질 때. 또 다른 더 큰 게 나를 힘들게 해. 많이 속아봤죠? 이건 무슨 뭐 말할 거 없어.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따라서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 주와 함께 한다는 얘기겠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막 괴롭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자유가 없겠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다. 성령이 임한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의 차이됨까지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 범사, 육체 강건해지는 것. 약함에서 강함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9절 23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관계성에 대해서 깨짐이죠. 관계성이 박살난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힘든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먹고 마셨느냐 그게 이렇게 우리를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 관계성에서 항상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일에 속해서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박과 화평과 오래 정과 자비하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성령의 동행해 주셔서 나타나는 이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내 자손은 번성케 되는 또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속이라고 믿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 또 요셉의 이야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이거 했나? 아까 내가 했나? 형통한 자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 왜 하나님의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동행 함께 하셔야 하느냐. 그 평안만 받고 땡치려고? 은혜 받았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복 받았어. 나 응답 받았어. 그럼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목적지인가요? 내가 쉬는 것이 끝으로 끝나야 될까요? 또다시 한 3주째 지금 제가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성령에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3주째 지금 똑같은 성경을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내가 평안해야 할 이유가 내가 잘 돼야 할 이유가 내가 건강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 돼야 할 이유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라고 안주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라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 나가서 전도하려면 할 말이 없어요. 뭘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입이 둔해서 사람들한테 말빨이 안 서요. 모세가 그랬다가 혼났잖아, 그죠? 그냥 다 붙여주시오. 아론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말씀하고 성령께서 네가 말할 것을 다 가르쳐 말하게 한다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야. 전하는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적용하면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신다.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하면. 근데 내가 그런 봉헌이다, 아무 생각이 없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겁지 않아. 우리는 그걸 무겁다고 생각해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게 한 상징이고 특징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목적, 성막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당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결정체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막, 십자가, 교회.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뉴욕종합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한 주간도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까지도 주님이 다 함께 주고 가신 주님께서 다 져주신 거니까 여러분의 목까지도 여러분 손에 나지 않아요. 주님 거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내 거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거 내가 져봤는데 이 좁은 어깨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내 것도 못 감당하는데 내 거 주님이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게 관점의 차이야. 이게 하나님과 일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되고 노아가 되고 요셉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령과 사탄과 동행하는 사울왕이 되고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say goodbye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